아기 낳기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라헬을 사랑해서 7년 동안 무보수로 일을 했는데 결혼식을 마치고 잠을 자고 아침에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어요. 그래서 외삼촌에게 항의하고 따집니다. 왜 나를 속였느냐. 그랬더니 우리 동네 관습이, 문화가 절대로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레아와 결혼의 약속을 지키고 그리고 7일 후에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또 무보수로 결혼지참금 오르다가 무보수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일주일 새에 2명의 아내와 2명의 몸종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7년 동안 첫째 르우벤부터 11째 야곱까지 7년 사이에 다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남 르우벤부터 11번째 아들 요셉까지의 나이 차이는 최대 7살밖에 안 나는 거예요. 7살밖에. 그래서 어떤 해는 4명의 여인이 2명, 3명씩을 낳기도 하고.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아들의 목숨을 거는 걸까? 우리 사회에서 아들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부모의 유산을 상속받는 존재이고 부모의 기업을 물려받는 존재이고 또한 믿음의 계승자이고 부모의 노후를 책임지고 부모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조상들의 제사를 이어갈 아들이 우리는 아들, 장남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인들의 이 가정에서 아들이라고 한 존재는 이 아들이 없으면 여성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들이 있어야 내 노후가 보장이 되어지고 그리고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아서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고 아들이 없다고 하면 삶 자체가 소망이 없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로 아들을 낳게 하라. 만약에 나로 아들을 낳게 하지 않으면 나 죽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참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우리 민족은 무속 신앙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들, 딸은 삼신 할머니가 점지해 준다고 우리는 그렇게 오랫동안 믿었기 때문에 그냥 가서 비는 거잖아요. 삼신 할머니한테. 지금 라헬은, 야곱은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인 것을 야곱은 분명히 알고 있는데 라헬은 몰라요. 남편이 자기에게 생명을 전해주지 않아서 내가 임신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남편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2절에서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대의 태를 막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자 라헬이 그래? 그러면 내 여종을 당신 오늘 밤 동침시켜 줄 테니까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야겠다. 여종이 낳은 아들은 여주인 라헬의 아들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라헬 대신에 빌하가 몸종이었던 빌하와 동침하게 되었고 그래서 5번째 아들 단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나는데 이 아이들의 이름도 이 엄마의 욕심과 탐욕들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5번째 아들은 하나님이 6절 말씀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단. 그리고 이제 7절 말씀 보면 또다시 빌하가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그래서 납달리 6번째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레아는 르우벤부터
유다까지 네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아기가 생겨지지 않는 거예요. 동침을 해도 남편 사랑도 받지 못하지만 어쩌다 동침을 해도 아기가 생겨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번엔 레아가 실바, 몸종 실바를 야곱과 동침을 시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보면 일곱 번째 아들 갓이 태어나게 되고 또 13절 말씀 보면 되면 여덟 번째 아들 아셀이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는데 14절입니다. 르우벤이 나이가 최장 7살 전후되었을 때 6살, 7살 이제 막 걷기 시작했을 때 들에 나갔다가 그러니까 그 집 밖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합판제라고 하는 걸 뽑아가지고 왔어요. 합판제라고 하는 것은 자색 꽃이 피는데 4월 달쯤에 채취되어지는 그 식물입니다. 이 임신을 못하는 난임인 여성들이 이 합판제를 복용하면 임신이 잘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식물입니다. 그걸 가지고 와서 엄마한테 레아에게 줬어요. 그걸 라헬이 보고 그 합판제 내게 달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레아가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15절에서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날마다 남편의 마음을 빼앗아서 남편과 동침하고 내 침실에 안 오고 맨날 네 침실에만 가는데 이제는 너 남편을 빼앗는 것도 모자라서 내 아들이 뽑아온 합판제까지 빼앗아 가려고 그러느냐? 화가 잔뜩 났어요. 그자 라헬이 이야기합니다. 언니, 그 합판제 나한테 주면 오늘 밤에 야곱을 언니 침실에 보낼게. 그렇게 하니까 야곱이 하루 종일 가서 일하고 집에 들어오니까 레아가 쪼로록 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 오늘 내 방에 들어와야 된다. 내 아들 르우벤이 합판채를 구해왔는데 그거 라헬이 달라 그래서 주었다. 그러니 오늘 밤 내게로 들어와라. 그래서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았다. 그래서 이사갈, 또 여섯 번째 아들을 낳아주었는데 스불론. 그러니까 레아의 삶은 참 불행한 거예요. 내가 원한 건 아니었지만 아버지 라반이 데리고 가서 야곱의 장막에 넣어서 동생 라헬 대신에 야곱의 첫 번째 아내가 되기는 됐는데 지금 내 아들을 낳아주고 시간이 수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1년에 한 번씩 아들을 낳아주었다고 하면 최소한 결혼하고 4년, 5년이 지나갔는데 여전히 남편의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이렇게 불쌍한 여인이 어디 있어요? 4명의 아들을 낳아주었는데 남편이 눈길조차 주지 않는 거예요. 남편이 사랑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아프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레아의 마음을 살피신 거예요. 그 레아의 눈물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태를 열어서 다섯 번째 아들 이사갈, 여섯 번째 아들 스불론을 낳게 합니다. 그리고 21절 말씀 보면 그 후에 그가 레아가 딸을 낳았는데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아들을 12를 낳았는데 딸을 하나밖에 안 낳았다? 이건 아니에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 하면 성경에 여성들은 아예 기록을 하지 않는 문화예요. 디나 외에 여러 명의 딸들이 분명히 태어났을 거예요. 태어났을지만 이름 자체를 기록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디나는 왜 기록했느냐? 이제 뒤에 가면 이 디나로 인해서 큰 사건이 벌어지기 때문에 특별하게 디나의 이름만 기록했지 아마도 디나 외에 적어도 여러 명의 딸들이 태어났을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2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라헬은 얼마나 또 마음이 아팠겠어요. 남편의 사랑은 많이 받지만 사랑의 결실인 자녀가 태어나지 않잖아요. 남편의 사랑은 받지만 자녀를 낳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을 원망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원망하기도 하고 언니를 미워하기도 하고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깨달음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된 생각을 품었구나. 잘못된 생각을 가졌구나. 적어도 저는 라헬이 2번, 3번 회개하고 뉘우쳤다고 생각해요. 그쯤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라헬의 마음을 보셨고 라헬의 태를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대하고 기다리고 소망했던 아들을 낳게 됩니다. 최소한 결혼하고 5년, 6년은 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5년, 6년 언니는 아들을 4을 낳고 또 몸종을 통해서 2을 낳고 그러는 동안에 라헬은 한 명의 아들도 낳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그래서 요셉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요셉이라는 아들을 낳았지만 24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25절에서 야곱이 라반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라. 지금 14년을 무보수로 일했어요. 레아 때문에 7년, 라헬 때문에 7년, 14년 동안 무보수로 결혼 지참금으로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이 세상 말로 말하면 나쁜 삼촌이죠. 1년 연봉이면 되는데 7년치 연봉을. 왜? 야곱 너 나이가 많다고. 30대 40대 젊은이가 아니라 70대 중년이기 때문에 너는 더 많은 결혼 지참금을 내놔야 한다고.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겠습니다. 그런데 26절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14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하고 내 소유라고 하는 것은 네 여인과 11명의 아들 그리고 디나밖에 없는 거예요. 재산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숙식 제공에 14년 동안 무보수로 일을 한 거죠. 그러자 라반이 2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알았다. 내가 복 받은 거 이거 나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야곱 너를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신 거야.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 집안에 내리는 복의 통로야. 그러니 너 어디 갈 생각하지 말고 더 있어. 그러면서 이제 품삯을 주는 거예요. 품삯을, 봉급을, 월급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29절에서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난 14년 외삼촌을 어떻게 섬겼는지 어떻게 가축들을 돌봤는지 외삼촌은 잘 아실 겁니다. 내가 오기 전에 외삼촌의 재산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 이 지역에서 10번째 손가락에도 못 들었는데 내가 오고 나서 13년이 지난 후에 외삼촌이 이제 3번째 손가락에 드는 큰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30절 끝부분에 보면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겠습니까? 내가 이제 결혼을 해서 4명의 아내와 11명의 아들 그리고 디나를 비롯한 딸들이 이렇게 있는데 나도 이제는 한 가정을 세우고 가문을 세워야 되는데 이렇게 맨날 외삼촌 집에서 무보수로 일하다가 내가 언제 아버지 노릇을 하고 남편 노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 이제 가나안으로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갈랍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붙잡는 거예요. 연봉 얼마 줄까? 월급 얼마 줄까? 그러자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도 안 주셔도 된다. 안 주셔도 되는데 딱 하나만 나와 약속을 해줘라. 그건 뭐냐 하면 외삼촌의 양떼를 내가 계속해서 키울 텐데 양떼 중에서 새끼가 태어나면 내 몫으로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 목자들이 양과 염소를 칠 때에 10마리가 태어나면 2마리가 목자의 몫이었어요. 목자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새끼가 10마리가 태어나면 2마리는 목자 건 거예요. 야곱 거 되는 거예요. 8마리는 삼촌께 되는 거고. 이것도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조건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32절 말씀 보면 양 중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은 다 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도 다 빼내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삼촌, 당시 양들은 대부분 흰색이었어요. 그리고 염소는 검거나 갈색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삼촌, 여기 지금 삼촌의 소유 가운데 얼룩얼룩하고 점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양이나 염소에서 다 골라서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쉽게 말하면 흰색 털을 가진 양과 검은색 털을 가진 염소만 내가 돌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돌보는 새끼 양과 염소들이 새끼를 낳는데 얼룩얼룩하고 아롱지고 점 있고 이런 양이 태어나면 그거 내 거 하겠다는 거예요. 이 염소들은 색깔이 검은데 만약에 얼룩얼룩하거나 점이 있는 놈들이 태어나면 그걸 내 품삯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생각해봐도 아니 10마리 태어나면 2마리가 내 건데 지금 야곱은 그것마저 내려놓고 옛날 사람들은 이 양이 얼룩얼룩하고 점이 있고 검은 양이 태어나면 저거 병들었다 그랬거든요. 병든 양이라고, 저거 이상한 양이라고 그랬거든요. 그것을 자기 몫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너무 좋잖아요. 10마리 태어나면 2마리 야곱 거, 8마리 내 건데 지금 그것도 아니고 양들이 대부분 하얀데 얼룩지고 점이 있고 검은 양 태어나면 야곱 거 하고 나머지 흰색 양이 태어나면 다 내 거 되는 거니까 라반이 얼른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양떼 중에서 흰 놈만 남기고 염소떼 중에서 검은 놈만 남기고 싹 빼가지고 누구에게? 아들들에게 맡기고, 그것도 모자라서 36절 말씀 보면 자기와 야곱 사이를 사흘길을 뜨게 했다. 거의 한 60-70km 멀리 떨어지게 만든 거예요. 야곱이 절대로 라반의 양떼들 옆에 오지 못하도록, 혹시라도 훔쳐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37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보면 야곱이 머리를 씁니다.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이 푸른 잎이 푸른 이 세 나무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물을 쫙 빨아올리고 그리고 껍질을 비틀어 까면 껍질이 잘 벗겨진다는 거예요. 이 세 나무의 껍질을 벗겨서 하얀 무늬가 나오게 하고, 그리고 이 양떼와 염소떼가 와가지고 이제 그 물을 마실 때 물을 마시는 곳에서 양들이 서로 교미를 하는 거예요.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새끼를 베는데, 그렇게 해서 태어나는데 보니까 39절 말씀 보니까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그때부터
양들 중에서 얼룩얼룩하고 점 있고 아롱진 거 다 내 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흰색 양은 별로 안 태어나고 얼룩지고 아롱지고 점 있는 놈들만 계속 태어나니까 다 내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거 따로 구별해 두는 거죠. 건강한 양들이 올 때는 그 나무를 세워가지고 물을 마셔서 얼룩얼룩 점 있고 색깔 있는 것들이 태어나게 하고, 비실비실한 양이 오거든 그건 나무를 빼가지고 그냥 하얀 양이 태어나게 하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42절 말씀 보면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었다. 그래서 야곱이 큰 부자가 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라반의 몫이 될 이 양이나 염소 앞에 이 물 마실 때 나뭇가지를 꼽아 놓으면 다 라반의 것이 될까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신 거지, 사람이 머리를 굴렸다고 해서 오지 않을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는 건 절대 아니에요. 야곱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복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내 리브가를, 아내 사레를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애굽 왕 바로가 그러면 내가 내 여동생을 내 아내로 삼겠다 데리고 갔다가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셔서 막 야단치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떡합니까? 아브라함은 결혼 지참금, 여동생을 바로에게 시집 보내는 결혼 지참금을 많이 받았거든요. 양떼, 소떼, 종들도 받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어마어마하게 큰 부자가 돼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잖아요. 지금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무일푼, 아무것도 없이 갔다가 14년, 20년을 있는 동안에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서 가나안으로 돌아오기를 시작합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리며 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로, 자손들에게로 믿음도 부유함도 하나님이 주신 복도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